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3쪽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성경과 근접한 답은 아마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가장 근접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이란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언약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결혼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혼에는 자신의 일부가 아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가 함께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위와 며느리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인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을 만나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나에게 걸면 나머지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내 평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 상대를 영화롭게 하는 결단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영화롭게 하는 행위, 여러분 이 행위를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헌신의 모습이 결혼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입니다. 상대를 위해 자신을 주는 행위, 헌신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부 주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주셨습니다.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이고 언약의 핵심이 바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원함과는 달리 이 헌신의 모습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 부부관계, 결혼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헌신보다는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헌신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사랑조차도 하나의 감정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점점 개인화되어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인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주님의 기대, 이 헌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본문으로 본문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독자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의견은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신자들은 신체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약탈, 혹독한 박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독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견뎌냈습니다. 이쯤이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고난을 많이 당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쯤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아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메시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나타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상투적인 메시지와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있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세 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며 더욱 그리하자.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예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요즘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앉아 있을 때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상태에서는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합니다. 손잡이를 놓치게 되면 버스나 지하철의 흔들림에 따라서 몸이 요동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칫했다간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꼭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버스나 기차의 손잡이가 아니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무엇일까요? 학습과 입교 세례를 받아보신 분이나 학습 입교 세례식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회중 앞에서 믿는 바에 대해서 공적으로 서약하는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서약에 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꿈꾸는 교회의 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공적인 서약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그 헌신의 고백, 이 헌신의 고백이 바로 공적인 서약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공적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틀리지 않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왔고 고백한 그 길을 변함없이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옳으니까요. 모든 핍박, 위험, 거짓 선생들의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게 붙들라는 말입니다. 왜 굳게 붙들어야 합니까?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드는 곳에 우리의 삶의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손잡이를 붙들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막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요동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붙들어 주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붙들고 있어서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게 잡는다는 말에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의미와 함께 돌아보고 확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는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에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순수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 고백은 진심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그 고백이 마음속에서 점점 식어져 가는 것, 사라져 가는 것 여러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는 고백의 진실함을 스스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의 순수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백을 확인하고 돌아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은 공적인 고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세력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다라고 본문 25절에서 말합니다. 모인다라는 이 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그룹 모임을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오이코스 모임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기, 모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표현은 예전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사물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입니다. 제유법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모임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모인다는 표현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모임 전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든 모임, 예배를 포함한 그 모든 모임을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 모인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너희들은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모이기를 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 모이기를 폐하지 말아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폐한다는 말, 이것은 헬라어로 매우 강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위험할 때 놓쳐버리는, 위험할 때 포기해버리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때 버린다는 말이 폐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할 때 이 버린다는 말이 바로 폐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데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 라고 말할 때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폐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폐하지 말라는 말은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이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폐하지 말라는 말은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모임의 본질적인 성격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모임의 본질적인 성격을 잃어버려서 그 모임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실제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사용된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관습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관습을 따라서 그저 모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버리고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선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 맞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한 분이다, 장래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실 분이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선생으로 여기며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그들은 모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모인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의 모임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해 예배와 모임이 폐해질 위기에 놓인 성도들,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당부는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태도에 사로잡혀서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 현대 교회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임을 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인 예배와 다양한 모임이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별것 아닌 것처럼 마치 폐해진 것 같은 지경에 놓일 가능성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본질적인 성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공동체 모임도 하고 오이코스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본질적인 성격을 벗어나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임을 폐해버리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그릇된 교훈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태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모임을 폐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배와 모임에 끊임없이 참석하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성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임을 폐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예배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임을 폐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따뜻함과 돌봄, 관심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서로를 돕고자 하는 인자한 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돌봄, 섬김의 교제를 제대로 갖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참 아쉽다,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 여러분, 비단 저의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이 폐해지는 듯한 위기감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고백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는 고백했다는 그 자체에 만족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나는 세례를 받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매주일 예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그 고백만으로 내 스스로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 고백 속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진정성과 진실함이 내게 나타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있는지, 진실로 내 삶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 고백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자칫 예배와 모임을 폐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백은 단순한 통과 의례나 절차가 아닙니다. 고백에는 삶의 실천을 통한 진실함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는 고백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건물을 조심스럽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너희 자신을 조심스럽게 세워가라.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불신자들보다도 성도들이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섬뜩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내용과 삶의 태도와 자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악한 자들, 세상의 악한 자들의 모습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도들도, 믿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그 성도들도 언제든지 범죄의 가능성, 범죄할 가능성, 범죄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으니 너희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견고히 붙잡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순간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식에서 묻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순간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 믿음의 여정의 새로운 출발일 뿐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이 아내를 쳐다보면서, 야, 내가 결혼식 할 때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뭘 자꾸 물어? 내가 서약할 때 사랑한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런 남편 데리고 사시겠습니까? 이 남편의 고백을 통해서 참 그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아닐 겁니다. 결혼식 때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결혼식 때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요, 같은 가족이요, 같은 기업에 함께 참여한 자요, 같은 집에 속한 지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었다고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과 지체로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동료 성도들의 유익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입니다.
동료 성도들의 유익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라, 구체적인 방법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등산을 하러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등산을 앞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처져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산에 오르는 사람이 뒤따르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못 올라오느냐고, 평소에 내가 운동을 좀 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상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각자 속도에 맞춰서 등산을 해서 정상에서 만나자, 내가 올라가서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빨리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데리고 갈 테니까.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돌아보라는 성경의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뒤쳐져 산을 오르는 사람이 어디에 불편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평소 체력이 다져지지 않아서 산을 오르는 것에 어려움은 없을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함께 오를 수 있는 산이라면 더디다 할지라도 천천히 그와 함께 등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면,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정상에 오르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요?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함이 목적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돌아봄이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탐사하는 과정입니다. 살피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상대의 환경과 처지, 연약과 필요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 상대의 유익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돌아봄의 목적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은 구원받은 믿음, 그 믿음의 명백한 열매요 표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번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천적인 경건을 계속해 나간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죠. 성도를 돌아보는 행위는 마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불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식어가는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이들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여러분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자에게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함께 가자고, 일어서자고 하는 그 돌아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지치고 낙심한 자에게 열심을 내게 하고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 주어진 의무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수행하도록 격려하며 자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아봄의 목적입니다. 25절 하반절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는 끝날을 말하겠지요. 사람들은 날과 기회가 저 멀리 있다거나 자기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과 기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빠르고 갑작스럽게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데려가는 역사의 종말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그날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세월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어떻게 변할까요?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될수록 사랑은 식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극성을 부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똑같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돈을 사랑한다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거룩 안에 계속 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의의 열매를 부단히 맺으려고 하는 그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행위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싶다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 구원의 안정성을 앞세워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의의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 그 격려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니까, 개인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죄성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상대와의 관계를 그저 멀찍이 유지하고 너 자신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BST라고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 책자가 있는데요, 그 시리즈에서 히브리서를 주석했던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칼빈의 글을 인용하면서 교회 안에도 극성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다, 이 이기적인 본성의 실체를 이 레이몬드 브라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도 쉽게 투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가능하다면 자신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다 만들고 싶은 거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나의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런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요소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흩뜨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건 손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우리의 연약과 본성을 자극해서 서로에게 무관심하도록 만들 수 있겠지요.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관습처럼, 모이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세력의 유혹과 꾀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세심한 돌봄과 따뜻한 격려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까요. 이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과 소망,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 상대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기꺼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래 참음도 필요한 법이겠지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서 있는 자리에 함께 머물며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한다는 주의 말씀, 그 말씀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와 모임의 원래 목적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수고, 여러분 그 수고를 여러분 아끼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이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일날 조금 일찍 오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전에 옆에 누가 와 있는지를 보시고 먼저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렇게 인사를 잠시 나누고 기도를 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재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사하는 일을 수줍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고요. 제가 여기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인사하라고 할 때마다 제가 찬양대를 쳐다보는 데마다 찬양대가 저를 외면을 해서 제가 시험이 들고 있습니다만 저를 인사를 하려고 계속 쳐다보는데 아무도 저를 보지 않으셔서 이번 주까지 안 하면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만 여러분 서로에게 문안을 하는 것 여러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실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족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버지도 한 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을 만큼 삶의 무게가 무겁고 분주한 분이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에는 너무 내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그 문제를 감당하기 버거운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교족부를 보면서 참 이게 왜 이렇게 아픈 분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분이 많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주변을 돌보고 살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니 그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수고와 애씀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 그저 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예배 현장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작은 실천을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이코스에 들어가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하셔서 가기가 힘들면 내가 이런 형편 때문에 가기가 힘드니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